성도들 위해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통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찬양으로 또 율동으로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초등부 우리 하나님 어린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 속으로 이제 은혜 속으로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계시록 말씀이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려누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문을 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죠. 지금 예수님이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데 이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이 문은 마음의 문이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문만 열면은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 문 열었지만 난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바꾸실 리는 없을 거고 예수님은 반드시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을 문을 연다는 건 도대체 뭘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도대체 뭐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는 거냐 하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내가 인생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죽은 것들을 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것 다 살리고 내가 지옥 가는 영혼이지만 주님께서 내 속에 예수님 영생을 주셔갖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 생명의 주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셔요. 두드려 계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어떤 일이 있냐면 죄의 종에서 누구의 종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영접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마귀가 놀라서 떠나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원수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죄로 인해서 원수로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용서함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친구니까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하시고, 영접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영접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제가 이 영접 기도문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돼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린이들 예수님이 지금 자기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뭔 소리인지 몰라?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여기 많이 드네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 자녀이냐면 마귀의 자녀였어. 마귀가 이상하게 생겼고 거짓말쟁이고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얘들은 예수님을 지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믿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접 기도를 이제 할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막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 아직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없는 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계신 분들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립니다.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기도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드렸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그림을 보도록 합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면은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있죠. 오른쪽 그림을 여기서 보면 이쪽 오른쪽 보여요? 예, 보면은 큰 동그라미는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큰 동그라미. 그리고 의자, H자 의자는 사람의 뭐라고요? 중심, 마음의 중심. 나의 가장 귀한 자리죠. 찬양했던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고,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십자가에 있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중심에 있던 나는 내려와서 어디에 와 있어요? 의자 밑에 있어요. 그럼 이게 뭐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 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균형 있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신분적으로도 천국을 이미 얻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됐고, 지옥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문제는 왼쪽 그림이에요. 왼쪽 그림은 뭐가 좀 달라요? 나가 마음의 중심에 있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와 있어? 마음의 밑에 와 있어. 아무 곳에나 던져져 있어요. 던져져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인생을, 마음을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곳 누구 뜻대로 사냐면 마귀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마귀 뜻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점들이 불규칙적이고 마음대로 막 그렇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죠.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이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에 많이 빠져요. 혼란스럽고 혼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혼미해. 그래서 예수님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어갖고 이게 갈등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에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을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다면 이제 마음의 중심을 다 이제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 중심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두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그런 가장 앞선 분으로 두고 높이 두고 첫 번째로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왼쪽 그림으로 살아가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뭐가 오느냐면 평안이 와. 하나님 뜻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뜻과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내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나. 다툼이 너무 많아. 분노가 많이 일어나. 이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사람은 다 어디에 있느냐면 왼쪽 그림이에요. 왼쪽 그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왼쪽 그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무슨 일이 있으면 다투고 또 짜증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그러면 어디에 와 있다고 지금? 왼쪽에 와 있는 거예요. 오른쪽 같은데 왼쪽입니다. 왼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속에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괜히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크고 미움과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면 어떤 거라고요? 지금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은 왼쪽 그림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왼쪽 그림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해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구의 뜻을 붙잡아야 되냐면 주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으셔야 돼. 여러분들의 삶이 많은 영역에서 저 왼쪽 그림에 계속 가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지금
삶 속에 혼미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사는데 내가 얼마나 어둠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빛이 않으면 거짓이 많아.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살게 되고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 그림에서 살게 되면, 그렇게 살면은 삶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도 얻지만은 여러분의 삶이 앞날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이거는 막혀요. 계속 막혀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계속 열 수가 없어요. 막힐 수. 왜냐하면 혼미한 가운데 자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혼탁한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일을 따라갈 때에 내 결정과 내 뜻은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주님의 뜻만 선하고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미워할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원망할 수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혜로울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이 봤을 때는 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봤을 때에는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모든 것들을 품어주는 그런 마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나 뜻만 쫓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뜻과 일치가 될 때에만 그 문제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가정 속에서 왼쪽 그림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요.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가정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해요. 왼쪽 그림은. 왼쪽 그림이 있으면 가정은 모이면 뭐 하느냐면 조금 웃다가도 금방 다퉈. 왼쪽 그림은 금방 다퉈요. 갈등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부부 간에도 다툴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나타나요.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을 믿어갖고 오른쪽 그림이 된 걸로만 만족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왼쪽의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항상 결정해 나가는 그런 귀한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 결단, 인간적인 생각은 다 왼쪽 그림이에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도대체 그게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시고 깨우쳐내시고 그것을 버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려가셔야 돼. 버려가셔야 돼. 우선 우리가 도대체 내가 주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뜻대로 안 하는 게 뭐가 있지? 그렇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과 내 자아가 엄청나게 커요. 내 뜻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시고 깨우쳐내시고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고 주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을 다쳤어요. 팔을 다쳤는데 이 팔을 왜 다쳤느냐 하면 아침에 아니라 집에서 이게 씻다가 머리를 감고 이렇게 씻다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갖고 제가 샤워기를 껐어요. 끄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는 다시 샤워기를 틀려고 거기를 가면서 물이 떨어지니까 제가 샤워기 있는데도 이렇게 하고 조심해갖고 신중하게 가서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요.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위에서 떨어지니까.
근데 제가 그걸 안 했어요. 안 하고 멀리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중심이 뒤로 가 있고 발은 앞에 가 있다가 그대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여러분들 오후 예배 때 못 볼 뻔했어.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땅바닥을 짚었는데 여기 손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목욕탕 벽을 들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목욕탕 벽이 깨진 줄 알았다니까. 그 정도로 야 이렇게 세게 받고 이거 문제가 있겠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는 살려주시고 발은 고장났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잘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인데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했는데 제가 사실 약간 게으른 게 있어요. 보기에는 하나도 안 게을러 보이나요? 보이죠? 예. 게으른 게 있어. 그래갖고 뭘 해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많아. 멀리서. 그리고 슬쩍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어떤 때는 귀찮으면 밥을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상에다 대고. 이게 아주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린이 여러분?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알아. 내가 알면서도 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 이게 나이가 들면 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알면서도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신발을 신을 때도 마음이 굉장히 급해갖고 신고는 그냥 빨리 나와. 덜 신고는. 그 자리에 딱 신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 나오면 엎어 자빠지거든, 사실은. 근데 나이 들면 이건 분명히 사고가 나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좀 안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주님이 이제는 버리라는 것보다 고치라는 것보다 그 하나는 깨달았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뜻은 진지하고 조심스럽고 정성을 다하고 뭐든지 정말 정확하고 완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 습관이 육신적인 습관이 있어갖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처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나요? 동그라미가 저렇게 돼갖고 머리가 목욕탕 벽에 박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진짜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막힌 것들은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저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하겠어. 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겠지.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이나 나나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른쪽 그림이 돼갖고 자녀들도 총명해져요.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총명해져.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갈해져. 깨끗해지고 교회에서 생활하더라도 성도 간에 서로 은혜가 되고 유익해지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성도들이 만나면 은혜가 돼야지. 교회 왔는데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육의 이야기만 해. 주님은 없어. 그러면 그거는 모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버리기 시작하면 성도끼리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겸손함이 드러나고 온유화가 인내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나가고 전도지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전도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전도를 할 때에 그 전도는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주님 중심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야. 주님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을 따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 일어나죠. 오늘 초등부 몇 명 왔어요? 몰라요? 예. 잘 모르네. 29명 왔대요. 예. 그러니까 초등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도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별 접촉점도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도 어린 아이들이 몰려와요. 왜냐하면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할 때는
주님이 역사를 해버려요. 할렐루야.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우리의 현실보다 더 확실한 현실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돼, 신앙은. 그것을 놓치면 안 돼. 그것을 놓치면 왼쪽이 계속되는 거야. 왼쪽이 계속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아픈 거야. 갈등하고 힘든 거예요. 왼쪽이 되면 안 돼. 왼쪽이 안 되면. 오른쪽이 돼갖고 주님 중심으로, 완전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